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왜 이 달을 이렇게 정했는가 생각해 보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5월 15일은 스승의 주일 등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예를 표하라고 이렇게 가정의 달, 그런 특정한 날들을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듯이 겸비되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게도 공을 많이 드리지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충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축이 항상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감격과 이 전파, 그러니까 전도해야지요. 그건 전파의 부분이고요.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아침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조금 나눴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없다고 하고 안 믿고 그랬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복음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그 감격이 있는가? 그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은혜를 떠나 있는 나를 보고 괴로워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감사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 복음의 감격과 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좁으니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가 한 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이중계명 실천, 이건 김세윤 박사님 표현이에요.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듯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 짝달배기예요. 절름발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50점밖에 안 돼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가정소홀하고요, 자기 옆에 사람들 이게 해코지하고요, 자기는 그러지도 몰라. 말씀만 그런다라고, 나는 뭐 이렇게 믿는다라고 그래 버리니까요. 그런데 또 사람만을 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안 챙겨주면 섭섭해하고, 또 사람끼리 모여야 안정감을 갖고. 그런데 말이죠, 신앙생활이 꼭 그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나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마귀의 도전을 받았죠. 누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혼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변영주 목사님이 주중에 설교하신데 이 본문 써서 내가 얼른 적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잠깐만요.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뭐 공가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옳게 봐. 네가 판단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록된 목적대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 나는 이래요, 뭐 다 세상 사람들 이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드리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좋은 것, 정말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보실 때나 말씀에나 양심에나 이 이웃들이 볼 때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회사를 입사하는데도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치를 때도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주어야 할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잘 모르는 경우가. 어떤 때는 너무 이제 기관에가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이지요.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봤는데 속을 잘 모르고 신앙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성도님들도 겉만 봐요.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가정사를 모르다가 추천서를 써주라니까 그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지?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라고 써야 하는데, 그러면 안 쓰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나는 잘 모르니 못 써주겠습니다 하자니 또 그분한테 곤란하고 난처한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불러요. 어떤 경우에는 잠깐 좀,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겉으로 봤던 그분하고 그 성도님하고 또 이 대화를 좀 농도 깊게 해본 그분하고를 이게 대화를 하면 내가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내가 기대했는 것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사람을 추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천을 어찌 보면 추천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쭉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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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칭찬하고 이름을 언급하고 그분들의 신앙이라든지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짚어주시는 것이 16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세 사람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세 사람이고 가정으로 따지면 두 가정이고, 1절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3절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은 베베에 대해서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베기는 누구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베베 집사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베베 집사님이에요. 여기 보호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어인데 남성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합법적으로 우두머리, 대변인 그런 뜻인데, 베베라는 분은 여자분이거든요. 자매라고 표현하는 여자분인데 여성이 법적으로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않는데, 본절에서는 여성용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에게만 쓰는데 베베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본절에서는 여성형으로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하고 부각하게 해놨는데, 왜 그러느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몸되는 교회를 섬길 때 어렵거나 위급할 때 도와줬던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였단 말이지. 선교사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베베, 또 따뜻한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베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의 재직들도 진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오늘 1,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보십시다.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지금 현대 교인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베베 집사를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을 보내는데, 이 여자분은 로마 교인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요. 어디 교회 일꾼이냐면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를 받드는 여자분이었어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베라고 하는 갱그리아의 일꾼을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뒤에 나옵니다만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들이 학자들의 주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에게, 갱그리아 여자분인데, 교회 여자분인데 로마 교회에다가 갖다 주라는 그 역할을 하면서 추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2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보세요. 천천히. 누구는? 너희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뭐 하라고요?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뭐 하는 바를?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저도 회개해야 돼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개교회 중심적이고 우리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지는 않은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지만 천국에 가서 더불어 살 우리 식구고 형제인데, 우리는 뭐 중앙장로교회, 어디 교회, 그러면 너무 섹터를 나누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교인들만 내 식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챙겨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또 저의 사고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주고 있으니 우리의 사고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종들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하라고, 맞이하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대하라고. 다른 교회, 뭐 성도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디 교회라든지 그런 너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한 식구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2절 말씀 방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것도 고쳐야 돼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선교사님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왔는가 모르겠다고, 왔다 또 머리 아프게 생겼다고, 제 양반 또 입에서 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이게 우리의 이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주의 복음을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교역자, 우리 장로님 그것에만 너무 카테고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분에게 소용된 바를,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적은 자에게 한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가기 전에 그런 우리만의 어떤 이기적이고 또 우리 외에는 더 무시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뜯어 고쳐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도라면 받아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베 집사님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울은 그토록 베베에 대해서 챙기고 자랑을 했을까요? 첫 번째 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그녀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사람입니다. 1절 보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 항구에 위치한 곳으로 고린도 두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베베 집사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아래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혹은 집사라고 나왔어요. 다음 띄워줘 보세요. 화면 줘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 종이란 뜻이고 미니스터, 사역자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집사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가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이 고서를 보면 갱그리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약할 때고 믿음 건실한 사람이 적을 때인데 이 베베 집사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교회를 관리하던 지도자였고 베베는 그 교회의 임무를 맡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는 규모를 볼 때 아마도 적은 교회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개척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베 집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충성을 다했고 이 교회를 돕으며 관리하던 바울은 그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받을 때 큰 교회 적은 교회를 따지고 또 직분이 뭐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 나는 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베란 성도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나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여자분부터 춘철했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성도를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고 그분하고 같이 동역을 했다는 자체가 현대적인 사고로 본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과감하게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여자고 집사인데도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목회자의 보호자였다. 하물며 목사님께서 목회하는데 조력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많지요. 또 우리 교회도 유수없이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거리를 갖고 삽니다. 코로나19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교회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고 내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왜? 코로나19 때 우리 교회는 더 성도들이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막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한두 주 정도는 괜찮지요. 교인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서, 할렐루야, 교회를 오고 싶어서 교회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냥 주일이어서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큰데 그냥 손님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 한 번의 수고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유수한 일꾼들이 더 쏟아지는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언제가 좀 애로가 있었는가? 첫 번째 구하나서 와서 입 돌아갈 때가 목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설왕설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구하나서가 왔어요. 그리고 당에 들어갔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 드리고 그 주간에 당에 들어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지요.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죽고 싶습니다. 건강관리를 못해서.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난 누구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교회고 돈이고 다 걱정하지 말고 건강에만 하십시오.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든지. 그리고 교인들을 아무 미동도 안 했습니다. 2015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엔날레 운동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악셀레터를 밟아서
그 뭡니까?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가 폐차가 됐지요. 와, 막 눈 수술하고 그때 메르스 어마어마하게 창궐했습니다. 병원을 다 안 갔습니다. 그때 특별히 중환자실이라든지 뭐 응급실 더 안 갔습니다. 메르스균 때문에. 야, 목사가 운전하나 못하나 자괴감이 들고 참 차가 폐차할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이야기 했으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하십시오. 고맙기도 하고 참 송구하기도 하고 빨리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 사도께서 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베 집사를 로마서를 들려서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며, 비록 갱그리아의 적은 교회의 일꾼이지만 그를 과감하게 추천하면서 소용되는 바를 주고 또한 그에게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참 돈독하고 피차 간의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의 종이나 또한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나 또 대외적인 것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교회라고 그런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하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하의 권세, 죽은 자의 거처에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의 하데스의 문, 지옥의 저주의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건 내가 잘 압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냐 적느냐의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성도. 경건생활이 느슨해지셨습니까? 자기를 채찍질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직분을 받고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다. 자기를 채찍질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다가 재갈을 매기십시오. 그것은 공동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을 것이냐 책망을 받을 것이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 앞에도 잘하시되 우리 사람만 말고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만 챙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권사님이 계신다 합시다. 예수님은 목사님이 계신다 합시다. 동네 사람들한테 갔을 때 맨날 손가락질이나 받고 욕이나 얻어먹고 저거 욕심쟁이라고 거짓쟁이라고 아이고 말도 말하고, 여러분 그것 그러버리면 여러분 정말 루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코지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니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인정하고 그가 이단만 아니라면 한 형제고 천국 가서 같이 살 식구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건실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를 못해요. 큰 교회 다니냐 적은 교회 다니냐, 큰 직분을 받았냐 적은 직분을 받았냐, 큰 교회를 목회하냐 적은 교회를 목회하냐, 난 수도 없이 듣습니다. 시찰 가면 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18번입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여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적은 교회 하니까 낙심이 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 18번입니다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려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큰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적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알고 섬길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일구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저 사람이 뭐 성공을 했냐 못 성공을 했냐, 저 사람이 정말로 부자냐 부자지 못하냐, 저 사람 집안이 후대들이 잘 됐냐 못 됐냐,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주님 앞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잘 받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고귀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교회가 칭찬받았습니까? 서만화 교회하고 어디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입니다. 종교회의를 할 만큼,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를 할 만큼 칭찬을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서만화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고고하게 보면 적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명심하실 것은, 교회의 직분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과 은사를 점검하고 또 당회에서 논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간에 뭐 땄다? 그래도 장로는 돼야지, 권사는 돼야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사고와 그런 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내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기억하고 잘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이왕 말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를 하나님이 상대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목사의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첫사랑이고 그분의 목회의 첫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단의 세력이 창궐하다, 목사에게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목회지에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고 목회 방침에 지적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직분을 잘 숙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알고 정말로 그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한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인으로서 인격자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생활적인 면도 그렇고 현재적인 면도 그렇고 미래적인 면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분 그 직분의 직책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영혼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피차간에 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목사님도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럽니다. 참 귀한 분이다,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 어려울 때도 나와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내가 왜 이 인사 시킨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10년이 넘게 목회합니다. 이제 애지간히 다 알겠어요. 아이고 제 양반 허리가 아프다던데, 아이고 제 양반 혼자서 사시면서 얘기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 제 양반은 다 이제 떠올라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대단해요. 남편하고 마치고 아내하고 마치고 새끼들 키우고 뭐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입장에서 대단한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함량과 용량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설교할 때마다 목사만 뭐 군림하고 성도들은 크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부족한데 부족하면 노력해야지요. 또 게으르면 채찍질해야지요. 또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요. 아멘입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면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대통령이 급감을 못하면 왜 저런가 모르겠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배배는 2번 봅시다. 시작. 그는 복음 전도자들의 자매였어요. 와, 여자분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이게 두각을 드러낼 수 없는 복음 전도자들의 자매였어요. 사도 바울은 배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절 다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배배를 너희에게 주지. 이 확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 배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일꾼에 있는 자매 배배를 그래도 되는데 우리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인데, 그리고 자매라는 표현인데, 우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복수라는 표현 아닙니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베베 집사님은 바울 목사님 한 사람만 잘 봤던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전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이 우리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교회 여자 성도들을 자매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고, 남자 성도는 형제님 형제님 하지요. 그런데 아무나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한 식구 되었을 때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3장 35절 예수님 가르치심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냥 육덩어리 교인들 보면 자기 식구들은 막 이래요. 물론 전도하려고 그러겠죠. 전도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안 받아들여. 어떻게 보면 한 부모님 밑에서 혈육으로 날슬랑가는 몰라도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나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적 주소가 달라요. 영혼의 주소가 달라요. 그분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주소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 그런 주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 우리 식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육덩어리로 돈 많다고 빽 있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쪽으로 치우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 자매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의 베베 집사님은 바울과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늘 형제 자매님처럼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일꾼이죠. 저는 믿습니다. 적은 일을 잘한 사람이 큰 일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한 사람이 다음에 잘합니다. 지금 잘한 사람이 나중에 잘합니다. 물론 사람이 개연성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련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 흔들렸다든지 그래서 얼룩이 지고 또 침륜에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복해야 되고 또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지금 잘한 사람이 나중 잘합니다. 적은 거 잘한 사람이 큰 것도 잘합니다. 정말로 여기서 잘한 사람이 다른 데서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비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잘 받드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도 귀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이 큰 교회 하니까 이게 도움을 구하는 교회 많습니다. 교인 눈치를 보랴. 또 협조를 구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목사가 돈 갖다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 잘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정도 이게 사이즈의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애로가 있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자박자박할 교회가 아니라 크게 마음을 잡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잡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전도자들의 보호자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 바울에게 보호자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스타티스, 대변인이고 우두머리, 돕는 자,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왔냐면, 그녀는 나그네 된 성도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었고 복음 전도자들을 물질로 돕는 사람이었으며, 이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후견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제약이 많았던 거죠. 그때마다 이 베베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나를 돕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맨날 도움만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 좋고 그런 교회가 좋겠습니까? 도와주고 베풀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고 또 교회 안에 이만큼 중직들이 많다면 목사를 봉급 준다래요. 그러지 마세요. 세속화예요. 생활비도 나는 마음에 안, 나는 그런 말도 존심상합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전도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목회자 있는 것도 한 번도 뭐 생활비, 봉급, 난 그러면 막 당황스러워요. 사렙이란 뜻이 난 전도사 때 배웠습니다. 왜 사렙이라는 줄 아냐? 왜 말일날 월급을 주지 않고 처음에 사례를 준 줄 아냐?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회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거 미리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미리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회 잘 해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근데 교인들 사이에서 봉급이라고 월급이라고. 여러분 여가 회사입니까? 장로님들이 이사예요? 권사님들이 뭐 주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내 돈을 괜히 쓴다는 식으로, 우리가 헌금한 돈을 괜히 쓴다는 식으로. 여러분 어디 그 재정부에다가 입금해 놓은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지갑에서 내 통장에서 내가 뭐 갑자기 돈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요? 우리가 했죠. 그러면은 몇 분 알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11조 한 건 나 그분 어떻게 헌금한 줄 알거든요.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분 등록한다는데 내가 도망갔습니다. 저하고 하는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와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헌금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분 앞에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교인들을 그만큼 영향을 못 받는. 저분 들어오면 우리 교회 누가 되고 성도들 상처받는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누군지 짐작할 겁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내가 이름 댈 테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봉사하고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고 뭐 우리 아들 같고 그런 말. 여러분 내 나이도 이제 벌써 50이 됐습니다. 38에 와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는 월급 주고 왔습니다, 교회 받드는데 내 일하고 왔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직접 텐트를 수리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익으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베 집사님 같은 분도 그 전도자들의 애로를 알고 완전히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추측해 보면 베베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의 보호자로 가는 소리를 들었고, 복음 전도자들의 보호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베 집사가 로마로 가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학설로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이 베베였다고. 이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담겨져 있고, 또한 구속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를 그 여인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데 그분에게 그 소중한 막중한 책임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인의 몸으로서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각오가 있고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로마 교회에 부탁하기를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거든요. 훌륭한 교인들도 많고 참 칭찬할 수 있는 분들, 주옥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신앙에서 격기를 갔다든지, 또 처음에는 그랬는데 변했다든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면 이런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세상 소리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바울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했던 베베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나 믿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타 지역에 보낸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일꾼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 꼭 한 구절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뭐하든지 천국을 갔든지 이 땅 위에 살든지 죽든지 그런 뜻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라고요? 힘을 쓰라고.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이 말입니다. 각각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간에 그의 무엇으로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악 간에 몸으로 한 일을 심판대 앞에서 잘했냐 못했냐를 칭찬하신다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셔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우리 목사님이나 뭐 젊은 교육자나 또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소가가 이렇게 무섭고 또 우리의 변화받지 못한 이 자아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왕노릇을 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심령과 신앙과 신앙 고백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또 평생 사는 날 동안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